지난주에 우리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던 다윗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바로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을 감동으로 마음에 주시지만 다윗이 이 감동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다윗은 답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답이냐? 1차 전쟁에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전면전, 곧바로 올라가서 싸웠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차 전쟁인데 똑같은 적입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도 맞은편이 아니라 곧바로 올라가서 그 적들과 싸울 계획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돌아가라, 이런 감동을 주실 때에 다윗이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이 감동을 따라 나아갈 때에 다윗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 다급한 일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감동을 따라 나아가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뽕나무 맞은편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결론이 우리는 늘 어떻게 끝납니까? 감동이 아닌 내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 계획을 가지고 결정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론은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기도의 결론은 기도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닙니다. 기도의 결론은 순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결론을 몸부림으로, 부르짖음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결론은 부르짖음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결론입니다. 이 시간 이 기도의 결론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멀찍이 이렇게 떨어져서 바라보면 늘 평안하고 형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몰라서 그렇지 다윗의 인생은 딱 그 말이 맞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이 산을 싱겁게 넘으면 좋은 날 오겠지 싶어 그 산을 믿음으로 죽을 고생을 해서 오릅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오면 평지는 짧고 또 올라가야 할 산이 나옵니다. 다윗의 인생은 산 넘어 산이었는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맞닥뜨린 산, 어떤 산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산은 골리앗이란 산이었습니다. 골리앗, 참 넘기가 버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이란 산을 넘어섰습니다. 이 산을 넘어서면서 다윗은 아마 평안의 시간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합당한 보상과 즐거움의 시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란 산을 넘고 나니 평지는 잠깐, 또다시 이 사울의 암투라는 넘기에 너무 버거운 큰 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이 암투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자신의 딸 미가를 미끼로 사용합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딱 맞습니다. 자신의 딸을 미끼로 사용을 해요. 다윗에게 이 미가를 그 배우자로 줄 것을 요청하면서 블레셋 군대에 그 양피 100개를 요구합니다. 혼자서 어떻게 블레셋 군대에 그 100명의 목숨을 빼앗아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산도 넘기가 버거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이 겨우겨우 블레셋 군대 양피 100개의 산을 넘고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었으니 평지를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조금은 평안한 그 초원을 다윗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을 내려온 직후에 바로 산을 만납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단창을 날려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거칠고 긴박한 산을, 날카로운 그 능선을 다윗이 겨우 피하고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을 넘고 나니까 다윗이 이제는 조금 평안하지 않을까 싶은데 웬걸요? 또 산입니다. 그 산이 오늘 본문에 다윗이 만난 산인데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우리 본문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1절, 자 시작. 사울이 전령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라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아멘. 제가 여기 성경을 안 읽고 뒤에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저에게 큰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뒤에 한번 보세요. TV가 커졌지요? 이거 전에는 우리 집에 있는 TV 같아요. 잘 보이지도 않고, 이거 모니터도 아니고 TV도 아니고 정말 불편했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오늘 김태형 장로님 쉬시는 날인데 하루 종일 나오셔서 TV 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꼭 그러세요. 당연히 할 걸 했다고, 그리고 칭찬이 익숙지가 않다고. 여러분, 그 하늘의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칭찬은 누가 하는 겁니까? 목회자가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네,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칠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다윗이 만난 또 다른 산이 어떤 산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지키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갈의 미끼에 물지 않고 겨우 빠져나갔는데 이번에는 이 다윗이 미갈과 결혼해서 살림을 차린 그 집에 사울 왕이 전령들을 보내 그 집을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신혼집에 갑자기 사울의 전령들이 들어와서 몇 겹으로 에워쌌습니다. 그날 밤 어떻게 발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창밖의 느낌이, 다윗이 장수 아닙니까? 보이진 않지만 느낌적으로 그 스산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 보낸 그 사울의 군사들이 보통 군사가 아닙니다. 왕궁에서 비밀스럽게 이렇게 양육된 호위무사들입니다. 얼마나 그 날렵하게 신중하게 몸놀림을 가져갔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호위무사들이 신중하게 아주 섬세하게 몸놀림을 가져가지만 사울은 감각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날 밤에 공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창문 너머로 커튼을 다 열면 안 됩니다. 조금만 열고 눈빛을 이렇게 보는데 그림자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직감적으로 그 장인어른인 사울이 보냈다는 그 암살단이라는 것을 다윗이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그 자객들이 신혼집을 몇 겹으로 에워쌌습니다.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당시의 분위기를, 이 상황을 극복하고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이 시편 59편입니다. 이 59편에 가면 당시의 그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는데, 그때의 그 상황, 어떤 상황이었는지 시편 59편 6절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당시의 상황을 그들이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닌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개는 그 귀엽고 깜찍한 애완견이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등치를 자랑하면서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는 대형 사냥개입니다. 이 개들이 집을 둘러싸 지키고 있으니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탈출할까? 잠시 생각했다가도 득달같이 달려들어 먹잇감을 찢어 놓는 사냥개를 상상하면서 그것은 아니라고 고개를 젓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처럼 그 집을 두루 다니고 있는 이 사냥개에 비유된 전령들은 보통 군인이 아닙니다. 왕을 최측근에서 경호하고 있는 호위 무사들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나라 청와대에 있는 그 경호원보다 더 정예화된 그런 경호원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무모하게 탈출을 시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그곳에서 허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날이 새면 밖에서 진치고 있는 군인들이 어떻게 다윗을 처단할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창문 밖으로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그 그림자들을 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방안을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서성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누가 나서느냐? 우리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 자,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나서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내이면서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사울이 창문으로 줄을 내려 다윗을 도피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돕고 있지만 사실 미갈의 입장에서 다윗을 돕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미갈이 누구의 딸입니까? 사울 왕의 딸입니다. 사울 왕입니다. 아무리 다윗과 몸을 섞고 살고 있는 사이긴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한 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윗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미갈은 아버지 사울의 기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입니까?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일단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창으로 벽에다 꽂고 봅니다. 뭐가 어떻게 해서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창을 던지고 보는 그런 아주 즉흥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원래 계획은 다음 날 아침에 그 자객들이 날이 새면 다윗을 끌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침상째 들고 와라.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침상째 가지고 오면 침상에 누인 채로 내가 다윗을 갈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기질을 미갈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일이 미갈이 도왔다는 것을 아버지가 안다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기질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준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갈이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미갈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 방법 가운데에서 벽에 뚫린 창문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용할 생각을 해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의 상황을 극복하고 기록했던 그 시편 59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9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 미갈이 이런 용기를 내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답이 없는 그곳에서 이런 방법을 고안해내게 되었는지, 우리 그 이유를 시편 59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넘을 수 없는 산 앞에서,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다시 만난 인생의 산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의 손을 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미갈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미갈을 통해 창문으로 다윗을 달아 내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 창문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창문입니까? 원래 있던 창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그 창문이 아니라 탈출구로 보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문을 통해 다윗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또 다윗이 탈출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는데 무엇이 보였습니까? 그 염소털 우상, 염소털로 만든 장식품이 위장 도구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침대에 장식품을 넣고 다윗의 의복을 덮어 다윗 신적 위장의 시간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평범한 것이 다시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창문은 탈출구로 보여지게 되었고 기도할 때 장식품은 위장을 위한 소품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평범한 것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롭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기도할 때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남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당연한 것들이 특별하게 보여지고 기도할 때 이미 방법과 응답으로 내 옆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방법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산이 끝나면 또 산, 산을 넘고 나면 또 산, 산 넘어 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골리앗을 넘고 나면 사울의 암투, 사울의 암투를 넘고 나면 셀라 하마 느곳이 필요한 그 산, 셀라 하마 느곳을 넘고 나면 블레셋 왕 앞에서 신문을 받을 위기의 산. 여러분, 그리고 다윗의 인생 앞에는 말도 못하는 산이 있는데 자녀를 통해 이 다윗이 만난 그 산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다윗의 가정은 평안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의 가정은, 그 가정 보면 우리 가정은 할렐루야 감사입니다. 다윗의 그 자녀들 가운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오빠가 여동생을 융간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끼리 칼부림이 나요. 그래서 그 동생이 맏아들 암논을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엄청난 산을 다윗이 만나고 또 만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산 앞에서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들을 넘어서고 다시 넘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엄청난 산들을 넘고 또 만나면 또 넘고 또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산 아래 다가서 보면 이 산을 넘었던 다윗의 비결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윗이 만난 산 아래마다 메아리 치는 다윗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옵소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만나는 산마다 메아리 치는 다윗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산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셀라 하마 느곳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 연기할 수 있는 순발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뽕나무 숲을 맞은편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다윗과 견줄 수는 없지만 넘고 나면 산,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을 만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산을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 기도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산 앞에서 당황치 않도록 평안함을 주십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방으로 갇힌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보게 해 주십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방법과 응답을 보게 해 주십니다. 이 밤 넘어선 산 앞에서 또다시 우뚝 솟은 산을 만나 절망하고 어려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산 아래에서 기도할 때 다윗을 넘어서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산을 넘어서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제가 광장동에 살았습니다. 이 광장동 뒤편에는 그 아차산이라는 아주 근사한 그 바위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이렇게 가끔씩 올라가 보면 이 바위도 근사하지만 더 감동이 되는 것은 그 바위 위에 자리를 잡는 그 아름드리 소나무입니다. 수영도 멋이 있어요. 수영도 멋이 있는데 더 감동이 되는 것은 그 소나무가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수십 년, 100년 넘게 그 바위 위에서 살아낸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바위를 뚫고 소나무가 뿌리를 내렸을까 참 궁금하고 신기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을 통해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는 그 뿌리 끝에 뿌리 골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뿌리 골무는 뿌리를 감싸고 있는 이 골무인데 그 뿌리 골무에 그 끈적끈적한 진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 골무에서 나온 그 진액이 그 바위를 조금씩 녹여 끝내는 그 바위 안에 뿌리를 받고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뿌리가 이겨야 됩니까? 바위가 이겨야 됩니까? 바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위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소나무 뿌리가 이기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바위를 쪼개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뿌리 골무입니다. 기도해도 당장은 아무 일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누가 이기느냐?
문제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문제의 바위를 뚫고 그 문제의 바위 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우리를 서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저녁에 뿌리골무의 능력이 우리 기도의 통에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디고 느리지만 반드시입니다. 문제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이깁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도전을 힘있게 도전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할 거예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찬양과 경배를 돌림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